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럼요.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도 그 은혜를 느끼고 사는 게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요. 사실은 그죠?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그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고 또 그걸 또 감사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그새 말이에요. 은혜 받아도 은혜 받은 줄 모르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지도 모르고.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네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분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은 그래. 우리가 놓쳤던 일상의 감사가 있구나라는 걸 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자, 이분은요, 정말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나눠주시는 분이고,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성악가예요. 오페라 이순신, 제목이 좀 요즘 바뀌었다 그러네요. 네. 울돌목의 기적으로 바뀌었다는데 네. 그 제작자로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성악가 백기현 장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장로님이 받으신 그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준비를 쫙 하고 왔습니다. 오늘 한번 세게 좀 은혜 받고 갈 수 있도록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장로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네. 아버지께서 나한테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저에게 하나님은 저가 참 고통 중에 있었던 네. 곱사등을 고쳐주시고 네. 상처 속에서 참 나올 수 없었던 저를 새 생명을 주신 귀하신 분이시죠. 예. 네. 아니 지금 금방 곱사 등을 고쳐주셨다 그랬거든요. 예, 지금은 이 치유를 받았죠. 치유를 받으셨어요? 네, 제가 쉬운 5살 때, 그러니까 12년 전이에요. 그럼 그 전까지는 이렇게 네. 우리가 보통 이게 곱추 그러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흙이 있잖아요. 뒤에. 네. 제가 그런 2살 때 네.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척추를 다쳤대요. 네. 그래서 키도 덜 자랐고 앞가슴도 나오고 등허리도 나오고 앞가슴이 나오죠. 네, 예, 어깨도 맞아요. 이렇게 붙어 있었던데 다 이렇게 예. 참 성한 분들보다 못지않게 반듯하게 고쳐주셨어요. 개인 기피층도 좀 있었겠네요. 많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죠. 제가 기억에 어렸을 때니까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2살 때 높은 데서 떨어졌다고. 물론 어렸을 때는 이제 슬픔을 몰랐는데 2살 때. 2살 때 네네네. 이제 자라면서부터 네. 나를 알게 되고 주변에서 오는 시선을 통해서 네. 부끄러움을 알게 됐고 또 이제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저의 상처를 알게 되기 시작했죠. 네. 외모를 보면서 많이 방황을 하셨겠어요. 물론이죠. 네. 이제 그러면서도 그걸 이제 감추려고 거짓된 웃음과 거짓된 표정으로 예. 이제 은닉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되죠. 본심은 그게 아닌데 남들 앞에서 저의 열등감을 감추려고 묻은 애를 쓰고 55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근데 일부러 선택 저기 좋은 척. 그 좀 깊은 얘기는 네. 저희들이 하나씩 더 좀 여쭤보고요. 그럼 이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장로님을 왜 치유를 시켜주셨다고 생각하세요? 55년 동안 이 곱추둥이었던 분을. 저도 그걸 잘 몰랐었는데 네. 그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네. 드리겠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네네. 하나님 네. 왜 날 이렇게 사랑하세요? 근데 치유하실 때 저를 막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제 손을 갖다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만들어서 내 몸을 막 찾아다니시고 그러실 때 막 물어봐요. 하나님 왜 날 이렇게 사랑하세요? 예. 물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고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이기 때문에. 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막 고치셨어요.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55살에.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럼 이렇게 치유를 받으신 뒤에 그 다음에는 우리 장로님이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기쁨을 찾았고 네. 네. 근데 상처가 이제
회복이 됐고 네. 늘 성령님의 이끌림대로 항상 어디 가든지 그 충만함과 이렇게 두려움 같은 게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네.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 나를 고쳤다고 그 네. 말만 하고 싶고 예.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된다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즐겨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전국 방방곡곡 해외까지 해서 네. 그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네. 지금까지 엄청난 집회를 하셨어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뭐 어느 정도 된다. 다 적어놨지요. 다 하나하나 적어놓으셨어요. 다 적어놨어요. 예. 한 어느 정도 되나요? 12년 전에부터 네. 치유받고 그때부터 간증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 찬양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무려 2,700 네, 쉴 사이 없이 그렇게 2,700. 그러면은 예 2,700회 간증 집회를 하셨으면은 한 주일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평균? 초기에는 한 주일에 막 3번, 4번 네. 한 달에 막 23번, 4번, 5번 예. 그렇게 막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있는 시간은 다 쓰셨군요. 많이 거의. 많이 이렇게 네. 알리게 해주셨어요. 2,700회. 네. 네.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예. 그 2살 때 입은 장애로 인해서 음. 예, 곱추가 되셨고 그리고 성장하시면서 이제 거울로 그러니까. 내 외모를 바라보면서는 음. 실망 속에서 사셨다. 이제 그 얘기를 좀 자세히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네네. 어떤 사고였어요, 2살 때? 친척이 네. 저를 업고 네. 그 마루 위에 있었던 탁자에 올라갔다가 네. 탁자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마루로 뜰방으로 마당으로 이렇게 구르고 떨어졌대요. 계속 부딪히면서 그렇게 시골집이 되게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퇴마루 있고 그래서 막. 그냥 고장탕탕탕탕한 거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등을 다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척추에 네. 결핵균이 들어가서 그 척추 결핵, 골결핵 뭐 이렇게 병명이 뭐 그렇게 돼 있어요. 네네. 척추 골혈액이라고. 골결핵. 예, 그러면 예. 그게 어떻게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곱추 그 네, 등? 척추가 성장하지 못하고 네네. 이제 휘어지고 굽어지고 네. 이 성장에 장애가 오고 불룩하게 나와요? 그렇죠. 네. 네. 아주 흉한 물론 곱사등은 아니었었는데 네네. 하여튼 참 저로서는 네. 뭐 이렇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겠다. 내 생에 이게 고쳐지겠는가. 기도도 안 했고 바라지도 안 했고 교회는 그때도 다니고 있었지만은 네. 네. 그런데 부흥의 장소에서 예. 갑자기 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목사님 말씀이 듣고 싶어지고 또 아멘도 하고 싶어지고 찬양도 따라 부르고 그러는 사이에 치유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치유는 55살에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네. 멀었어요. 아직까지. 이제 네, 이제 네, 두 살에서 55까지 가려면 얘기거리가 많아요. 네, 그럼 그 맞습니다. 사춘기 때 네, 네. 장로님 사춘기 때 세상을 얼마나 원망을 했을까요? 그때는 또 교복을 입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몸이 더 불편했고 그래서 참 남들 앞에 나서기가 쉽지가 않았고 네. 뭐 수영장이나 축구장이나 농구장이나 이런 데 피해 다녔고 그저 키도 작고. 키도 작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뿐이 없었고 네네. 공부를 하면서도 마음이 늘 초조해요. 뒤에서 누가 보고 보는 것 있겠지. 같고. 아. 또 갑자기 들어와서 나를 보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늘 공부도 하고 그랬죠. 근데 장로님이 네. 성격이 참 좋으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격이 성격이 잘 어울리고 웃음도 많고. 그게 예. 거짓이었어요. 그게 저로서는. 다. 네. 제가 별명이 법이 없어도 살 학생이라고 그랬는데 예. 그거는 의장이었고 가면이에요. 거짓이었고 가면이었어요. 그럼 가족도 몰랐나요? 아마 가족들한테는 조금씩. 부모님은 아셨겠죠. 제가 왜 저러는지를 아셨겠고 애들은 애들답게 성질도 부리고 또 어떤 때는 반항도 하고 그러는 것에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계속 그 착한 척 순종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그게 제가 살아가는 무기였어요. 그러면은 왕따 당할까봐. 뭐 그럴 수도 있었고요. 그러면은 겉으로는 막 그렇게 사람들한테 착하고 성실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 안에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은 네. 어떠셨어요? 늘 분한 마음도 있었고 또
나중에 두고 보자.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복수하리라. 열등감. 열등감 거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복수심이라고 할까 이런 네. 것들이 상당히 많이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노래는 잘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잘하지는 못했는데 목소리가 좋다고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음악 선생님께서 오거지로 성악을 시키시는 거예요. 오거지요? 네, 나는 의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네. 바깥 출입 안 하려고 병원에서만 환자만 앞만 보여주고 예.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음악을 시키고 음악 선생님이? 네, 또 찬양도 어거지로 음악 시키고 네. 그리고 또 교회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어거지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어거지로 끌려가서 다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서울 음대도 어거지로 들어가셨어요? 그때는 다른 데 갈 데가 없었어요. 성적이 떨어져서 네. 노래 부르기 시작해서 네. 성적이 떨어져서 의대는 뭐 갈 수도 없었고 다른 데 갈 수도 없었고 이제 그걸로 갈 수뿐이 없었어요. 그 대학 생활 하시면서도 수술도 또 여러 차례 하셨네요. 들어가자마자 네. 5월 달에 1학년 하반신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 이상하다 왜 그럴까? 네. 너무 고통이 심해서 예. 계단을 올라다닐 수가 없었어요. 네네. 그래 참 교수님께 유서를 썼어요. 교수님, 네, 저 찾지 마세요. 저는 몸이 너무 아파서 예. 그때는 막 이 배가 끊어질 것 같고 머리카락이 다 막 뽑아지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너무 고통이 커요. 그래서 뭔지 병이 들은 것 같고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교수님들 찾지 마세요. 제가 학교를 못 올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어딘가 사라지려고 예. 그랬는데 집으로 갔더라고요. 가보니까 집이에요. 그 정신없이 이렇게 막 어디를 찾아갔는데 네, 그게 그때는 저는 집이었어요. 사실 포기했었어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척추 마디마디에 그 환원균 고름이 쫙 깔려 있대요. 그래서 그게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선생님께서 죽는다고 그랬고 살아도 하반신이 마비가 될 거다. 그렇게 수술실 들어갔어요. 하나님 은혜로 수술이 잘 됐지만 그때 간염, C형, B형 균이 또 들어갔던 것을 나중에 또 알게 됐지요. 그것도 예. 치유를 하시던 그때에 예.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너의 간염도 고쳤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치유 그것까지 치유를 받았어요. 네, 그때 그 많이 수술하기 전에는 아팠어요. 시골집에서 그 굿도 좀 하고 그랬다면서요? 어릴 때 우리 집엔 정말 그 굿 또 무당 많이 불러오고 또 선왕당에 할머니 빌고 또 장독대에 빌고 제 몸에도 막 부적을 많이 이렇게 채워주시고 저를 갖다가 일찍 죽는다고 마곡사 스님한테 수양아들로 팔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집은 그 동네가 다 거의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동네가 네네. 저희 집도 그렇게 막 우상을 많이 섬기고 그 공포 그 우상의 공포 이런 게 많아요. 뭐 굿하면 안 하면 안 되고 예. 절에 안 가면 안 되고 뭐 시주 안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 예. 예.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네네. 교회 다니면서부터 어머니도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후로 저희 집안에 그런 나쁜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네. 이제 어릴 때 그러니까 참 결국 그 집안에서 우리 장로님 그 집안에서 장로님이 시작이네요. 네, 제가 믿음의 시작. 그렇습니다. 그 음악 선생님, 네, 네, 장로님 음악 선생님 손에 이끌려서 간 게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집안 전부 복음하고 구원하는 시작이었어요. 네, 시작이었어요. 네. 아우 그 음악 선생님 진짜. 정말 고맙고 감사하네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때 교회에 끌려가길 잘했죠. 네. 제가 어거지란 그래서 표현을 네, 쓰셨지만 어거지로. 간증할 때 그래요. 네. 교회는 네. 어거지로 끌려서라도 가야 된다고. 아이, 그럼요. 예,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그때 참 날 인도하신 감사드리고 네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었다고 제가 그렇게 간증해요. 하나님께서 예. 장로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서 찬양을 부르시고 그러실 때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치실 수도 있는데 세상에 보글보글 얼마나 더해 주셨는지.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알아요. 네. 사람이 눈치가 얼마나 빨라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버려요. 그때.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복을 계속 채워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네. 대학 교수를 27살 때 시켜 주시는 네. 그런 하나님이 어디 근데 계세요? 은혜를 입어도 그거를 버리고
왜 버리냐면 내가 그 안에 안 들어가려고 내 힘으로 성공하려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제약이 컸을까요? 예, 예. 그러면은 아주- 27살에 대학 교수가 된 것도 이건 오롯이 내 힘으로 됐다라고 아니에요. 생각하신 제가 27살에 되기 전에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군대를 못 갔기 때문에 네. 네, 네. 26살 때 대학원을 졸업할 때 예. 세 군데 대학에 저를 추천해 주셨어요. 네. 근데 다 거절당했어요. 거절. 성악가들은 성악가들은 벌써 외모로 좀 흠이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누가 봐도 네. 그렇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예, 예. 근데 네 번째 대학에 추천을 받았는데 안 갔어요. 그 왜 안 기분 가냐 나빠서? 그래요. 저 안 갈래요. 교수님 저 안 갈래요. 또 왜 안 가냐? 왜냐하면 가도 또 안 될 거니까. 그런데 성가대 지휘자이셨던 분이 내가 대신 갔다 올게 그랬어요. 음. 그래서 됐어요. 그분이 대신 간 거예요? 예. 제가 안 가고 대신 가면 되나요? 이력서만 갖다 줬어요. 아, 이력서. 예. 그분이 그래서 제가 직접 갔으면 안 됐을 거예요 또. 아. 예. 근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왜 성악 교수가 저런 사람이 왔어?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27살에 이제 대학 교수가 됐고 네. 국비 유학생으로 해외 유학도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그때도 그 참 감사할 일이죠. 네. 저하고 아내도 이제 교수가 그때 되어 있었는데 네. 같이 2년 동안 또 그 아, 공무원 사모님도 그럼 음악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무용을 전공했는데 네. 이제 무용 교수가 아니고 음. 유아교육과에서 어린이 무용을 가리키는 네. 교수예요. 근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 장애를 알고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본인 알았을 거예요. 네. 본인 알았을 거고 아내는 결혼 전에 직전에 네. 하나님 은혜를 입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모님이 먼저 영안이 열렸네. 맞아요. 네, 알았을 왜 몰랐을까요? 알았을 글쎄, 거예요. 왜 몰랐을까? 그죠? 예. 그런데도 결혼하시고. 결혼을 그러니까 장로님께서는 아내가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기를 안 하시고 결혼을 하신 아니 거예요. 근데 이게 겉모습이 보이잖아요. 예, 알았을 겉모습이 거예요. 굳이 근데 장로님은 말씀을 안 하신 거죠. 그런데 저는 내가 속이는 줄 알았죠. 내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본인이 모르겠지 이렇게 하고 있었죠. 제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하질 못했죠. 네.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결혼 생활하면서도 예. 저의 상처를 아내한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 사모님이 그 더 신실하신 분이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더 은혜를 받고 그 이렇게 보면 남편이 40년간 찬양을 하는데 아니거든. 이 은혜 없이 하는 거거든. 그냥 기교만 하거든. 그걸 아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 없었어요? 있었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죠. 뭐라 그러셨어요? 기도하고 하라고. 기도하고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당신 찬양이 조금 자랑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떠셨어요? 기분이 나빴죠. 나쁘죠. 예. 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온전하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한번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네. 네, 맞습니다. 매를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고난을 주시기 전에 더 또 엄청난 또 부의 축복을 주시는 게 큰 예, 오페라단을 운영하시면서 성공하죠. 엄청나게 크게 성공을 하세요. 네, 성공을 시키고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래야 그래서 그게 그랬나요? 맨줄 알지. 예. 그게 저도 그 당시에는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고난의 시작이었더라고요. 그 성공이 저는 그걸 몰랐는데 네.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계셨고 네.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오페라가 계셨는데 이순신 오페라 네. 그 98년도에 시작했어요. 네. 그 정부에서 이순신 장군을 세계에 알리자고. 근데 서울에 있는 큰 오페라단들이 참여를 안 한대요. 네. 너무 힘든 일이라고. 네네. 근데 제가 그걸 기회가 왔다고 그걸 갖다가 시작했어요. 그때 충청남도에서 예. 우리 충청남도에서 우리 도회 역전 사업으로 하자. 그래서 저도 같이 하겠다고 뛰어들었어요. 네. 이순신 장군이 또 충청도 분이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연유가 됐죠. 네네. 그래서 뭐 2098년도에 아산현충사에서
3만 명이 모이는 큰 공연을 해요. 그때 뭐 3만 명이요? 네네 어마어마했어요. 98년도에. 네, 현충사가 뭐 너무 이게 비좁아서 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관객들이 모였어요. 예. 그 이태리의 작곡자들, 연출자 또 뭐 우리나라에서 참 굉장히 큰 공연을 했고 2000년도에 이태리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도. 공연을 해요. 네네. 그때 김대중 대통령님이 네. 국빈 순방하실 때 축하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2003년에 러시아 공연까지 예. 서울에서 뭐 큰 공연 뭐 많이 했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막 그 대단히 신문 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저한테 정부에서 훈장도 주고 막 그랬었는데 네. 주변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자꾸 권면하세요. 뭐라고? 너무 그렇게 예. 깊게 가지 말라고 하나님 안 좋아하신다고 아내도 자꾸 그래요. 당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자꾸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아니 왜 내가 하는 거 자꾸 방해들 하느냐고. 그렇죠. 잘 나가고 있는데 네, 그죠? 왜들 그렇게 방해들 하느냐고. 훈장까지 네, 받았는데. 왜 자꾸 방해하냐고 막 그랬어요. 방해지, 그죠? 네네. 근데 제가 그래요. 간증을 다니면서 네. 목사님의 권면을 순종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장로님의 권면을 순종으로 받으세요. 또 기도하는 분들의 그 권면을 꼭 순종으로 받으셔야 돼요. 제가 간증하면서 그래요. 지금은. 네, 그때는 그런데 러시아 공연 몇 달 전에 네. 어떤 기도하는 분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 날 보더니 그냥 처음부터 저 교수님 그 공연하지 마세요. 그거 갔다 와 망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소리 해요? 그리고 그분 나가버렸어요. 근데 갔다 와서 제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큰 빚에 빠져가지고 이제 좌절을 하죠. 네. 한 번에 13억의 빚을 공무원이 지는데 13억이요. 예. 그게 빚이 질 빚이 아니에요. 우리 도하고 정부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약조하고 일부는 또 받고 더 이제 또 나머지 더 받을 수 있는 건데 갔다 와서 안 되는 거예요. 놀라. 그것도 저한테는 왜 그 되기로 돼 있는데 그게 안 될까? 지금도 의아심스럽죠. 예. 하나님이 꺾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치유를 받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이순신 오페라 가지고 돈도 더 많이 벌 수도 있었다. 예. 내가 너를 꺾었는데 그 이유를 너 아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는 죽은 자를 나보다 더 좋아하고 아. 죽은 자를 네가 찬양하고 죽은 자를 네가 높이고 다니는 게 싫어서 내가 너를 꺾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이죠. 예, 그래서 제가 깨달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간증할 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은 게 다른 것들 세우지 마세요. 경배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면은 다음 것들은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간증을 하죠. 그러면 12억? 13억의 13억의 빚을 빚을 졌더니 졌으면 이게 파산 아닙니까?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그게 되니까 은행에 막 그동안에 있었던 대출 받은 것들 이런 게 전부 다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 그때도 아내가 나보고 당신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왜 이렇게 됐는데도 기도 안 하느냐요. 무릎 꿇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아니 이게 무릎 꿇고 회개한다고 이 되느냐고. 빚이 갚아지는 것도 네, 아니고. 막 그렇게 막 의심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죽으려고 아 그래 뭐 죽어버리자. 내가 죽으면 누가 이 빚을 달라고 하겠나. 이 빚하고 바꾸자 하고 그런 2004년 생각까지요? 네 목숨을 끊으려고 주변 정리를 하고 다녀요. 네네. 네 그러다가 2005년 2월 4일 아내가 부흥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아내 비유 맞추러 따라갔던 거예요. 부흥회? 예, 아내 비유 맞추러 그러니까 따라갔어요. 마지막에 와이프 아내 기쁘게나 해주고 가자 뭐 이런 심정이셨나 아니 보죠. 아내가 날 떠날 것 같았어요. 아내가 내가 떠나기 전에 아내가 먼저 나를 떠날 것 그때 같아서. 사모님이 이런 기도했대요. 하나님, 백 교수가 몸이 불편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네. 백 교수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언젠가 내가 제가 잠들기 전에 눈을 감고 있는데 아내가 와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 하나님 만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나도 손을 잡고 기도할까 말까 막 예. 그래요. 근데 상처 때문에 마음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그때 내가 아내 이렇게 손잡고서 여보 나 기도해 줘. 내가 참 어려워.
당신도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하고 그때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막 깊게 뿌리박은 상처 때문에 예. 내 마음을 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간증할 때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좌절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입에 하나님만 불러보세요. 주님만 찾아보세요. 그런 마음이 녹아지고 그다음부터 회개도 떠오르고 찬양도 떠오르고 그렇게 한다고 제가 간증을 즐겨하죠. 자, 이제 그렇게 기대하던 55살이 됐어요. 네. 이제 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 부흥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모르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장로님이 좀 리얼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날 이제 아내가 이제 부흥회를 간다고. 네, 네. 근데 저보고는 가자 소리를 안 해요. 왜냐면 내가 가자고도 안 가니까. 지금까지 안 갔었으니까. 왜 안 가느냐면은 부흥회 가고 싶었죠. 정말 가고 싶었어요. 네, 네. 그런데 부흥회 가면은 이 의자가 아닌 바닥에 되게 앉는 걸 제가 알아요. 네. 근데 저같이 척추가 문제가 있으면은 네. 장애가 있으면 아파요? 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책상 들에 앉는 건 정말 힘들어요. 예. 이게 막 꼬이고 이렇게 막 비틀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그때 한 번도 안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안 가려고 하다가 여보 나 거기 가면 안 돼 하고 이제 아내 비유 맞추러 간 거예요. 사실은 갔더니 많이들 모여 있어요. 그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의자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잘못 왔다. 내가 왜 왔지? 후회가 막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날 자꾸 끌고 들어가요. 은혜 받을 앞으로 가야 된다고. 네, 네, 네. 앞으로 갈수록 나는 더 이렇게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예, 그래서 예. 가운데 주저앉았어요.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견디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앉아있기가. 예. 그래서 나는 내일은 안 올 거야. 내일은 안 올 거야. 그러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끝날 무렵에 갑자기 말이에요. 아 그래 시키는 대로 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저한테. 그래 시키는 대로 하자. 그때부터 목사님 말씀이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정말 난생 처음으로 목사님 말씀이 듣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고 예 보고 싶어지고 네. 아멘도 전혀 안 했던 사람이 막 아멘도 막 따라하는 거예요. 속에서도 막 그래 해야지 아멘 해야지 그런 마음이 막 들고 그러고 예 이렇게 손 같은 거 나 들지도 않던 사람인데 손도 막 들고 막 박수도 치고 막 제가 내일 제일 싫어했던 노래가 그 CCM 있잖아요. 난 성악 교수였잖아요. 네네네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봐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이런 거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네네. 그 어떤 걸 좋아하셨어요? 그날 그거 다 부르시더라고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제 이게 하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막 펑펑 쏟아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마 이 노래 목사님도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부르시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어휴, 나는 그 세상에 내가 가장 싫어했던 노래를 막 내가 막 크게 눈물을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더라고요. 꺾고 비틀고 막 이렇게 이따 내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나를 막 보여주시죠. 이렇게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때 목사님께서 다 일어서시라고 그랬어요. 일어서래요? 일어서래요. 여러분 이제 일어나 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전 같았으면 내가 안 있나요? 내가 절대 안 있나요? 그리고 내가 일어나다가 내 덩어리가 또 보일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안 있나죠. 아내가 끌어도 안 일어나죠. 근데 그날은 여러분 이제 일어나 보세요 그러는데 제가 벌떡 일어나요. 일어나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막 예, 벌떡 일어나셔요. 일어나고요. 누가 예. 시키지도 않는데 벌떡 일어나요. 그런데 목사님 그래. 여러분 오늘 예수의 피가 우리를 고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전 같았으면 그 믿었을까요? 예수의 피가 뭐야? 그랬을 거예요. 근데 따라하래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을 따라하래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막 따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따라했어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예수의 피로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예수의 피로 하는데 날 갖다 막 이렇게 꺾어요. 무릎을 꺾고 허리를 꺾고 등허리를 꺾고 목을 꺾고 이 나를 갖다 팔을 자꾸 뒤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했죠. 아 이게 뭐지? 그전에는 이게 그런 뭐- 동작이 안 됐었어요? 이거요. 네. 이렇게 할 리가 없죠, 제가. 할 리가 없죠. 그런데 이게 뭐야? 내가 왜 그러지? 하고서 고개를 막 흔들었어요. 정신을 차리려고. 그때 하나님이 내 귀에다가
내가 너의 등을 핀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니 나를 또 꺾어요. 꺾는데 내 입에서는 막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만 해요. 그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막 흘러요. 잠시 후에 이 가슴이 네. 구멍이 뻥 뚫려요. 시원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오늘은 곱사등을 다 고치시네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네. 그래서 이제 단으로 올라오래요. 나만 치유받은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치유받아요. 그게 막 단위에 가득 채워졌어요. 치유받는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도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막 이렇게 잡아서 끌어요. 막 이렇게. 위로. 막 끌어요. 그리고 막 팔꿈치가 들려요. 막 이렇게. 봤더니 글쎄 하얀 빛이 내 손목을 묶어서 잡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내가 내게 보여진 빛이 형광빛도 아니었고 또 이 바깥에 태양빛도 아니었어요. 치유의 광선이 나를 묶어서 잡아 끌어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막 이렇게 이걸 한 바퀴 돌리고요. 이 돌아가는데 아프지 않고 부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 등허리뼈가 움직여요. 호흡을 막 부풀려 이렇게 크게 넣어요. 그럼 밀어 넣어요. 그러고 단에서 나를 또 꺾어요. 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냥 성령의 깊은 곳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나를 진정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크를 주셨어요. 간증하래요. 하나님이 내 등을 피셨다고 막 외치는데 그 900의 성도들이 막 눈물로 콧물로 아멘으로 막 화답하고 난리법석이었어요. 그게 첫날 밤 치유였고 집에 들어와서 5일 동안을 나를 또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6일째 된 날 새벽 6시에 일어나 봐라. 내가 너의 등을 다 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할렐루야죠. 그게 이제 55살 때 55살 때였어요. 부흥회소의 사건이에요. 예. 은혜 받으신. 네. 참 세상에 소위 말하는 부도 겪어보시고 대학 교수로서의 명예도 누려보시고 다 누리셨는데 그 어떤 걸로도 내가 성공하지 못한. 그러니까. 예. 예. 에휴, 15살에 예. 15살에도 하나님 계셨는데 네. 그죠? 네. 그때 은혜 받으셨어요. 그게 후회하는 게 뭐냐면 네. 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내가 부인했나? 진작에. 그걸 내가 왜 아멘이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내가 2700회의 간증을 통해서 일찍 만나세요. 일찍 제발 만나세요. 그래요. 나처럼 늦게 네, 만나지 네, 맞습니다. 마시고. 그리고 제가 네. 그래요. 교회는 여러분 허거지라도 가야 돼요. 끌려서라도 가야 돼요. 가서 조라도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럼 맞아요. 불평에도 앉아 있어야 돼요. 조라도 거기서 졸아야 돼요. 죄를 집회 져도 장소에서. 가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살리실지 우리는 몰라요. 네. 그렇게 막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집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요. 네. 밖에서는 절대 그런 거 네.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너무 감사해서 찬양 때 저 집회 때마다 꼭 부르시는 찬양. 찬양하라 내 영혼아. 네. 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네. 그저 음악은 없지만은 예. 네? 장로님 네, 좀 네. 한곡 부탁드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가사가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찬양하라고 하시는데 네. 이게 그렇게 기뻐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찬양하라. 너무너무 이제 저는 제가 참 하나님을 늦게 만난 이유 중에 40년 동안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예. 주님을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글쎄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찬양을 부른 것이 아니고 내 정욕이었더라고요. 노래한 거죠, 노래. 네, 감정과 감성과 예술성과 철학과 이걸 가지고 성령을 회방하는 찬양을 성전에서 했으니 얼마나 이 못된 것을 했어요. 네. 그 이후로 내가 바뀌고 난 다음에 또 이 찬양이 너무 내 가슴에 와닿는다 하는 찬양 한 곡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너무 좋아서. 네.
앵콜입니다. 아니면 뭐 사모님이 좋아하시는 난 그러니까. 당신이 이 찬양 부를 때 너무 좋아 뭐 하셨던 난 그런 이런 거. 찬양도 부를 때도 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또 한 가지가 아까 나 이거 진짜 싫었던 거 있잖아요. 네. 김석균 목사님께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고난이냐. 겪는 아, 고난이냐고. 네네네. 그거 이제는 자신 있게 부르시죠. 저는 그거를요. 네. 예전에 그거 들은 적은 있었죠. 네. 근데 그게 슬픈 노래인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네네. 찬양에는 슬픈 곡이 없다. 없어요? 그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럼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이런 곡을 불러도 기쁜 영으로 부를 수. 네네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말라니까 얼마나 기뻐요. 네. 그러니까 찬양을 부를 때 슬픔에 들어가면 그건 아니에요. 기쁨 가지고 마음을 부를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감사하라니까. 네. 주제는 얼마나 감사해요, 기뻐요. 그죠? 예. 그 뒤에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네. 그러니까 찬양 중에 기쁨을 샘솟게 하셔서 나쁜 것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네네. 치유도 일어나고 힘을 내세요. 힘을 그거 내세요. 한번 얼마나 불러주세요, 좋아요. 거기.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진짜 좋네요. 그러니까 삶이 바뀐 거죠? 네, 삶 옆에서 자체가 깼어요. 옆에서 바라보시는 사모님은 제일 좋을지 뭐 제일 좋아. 아니 항상 우리 남편 똑같은 성악가였지만 예.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성악 여보 제발 기도하고 불러. 네. 당신은 너무 이렇게 그게 은혜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은혜로서 지금은 어떤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내가 말씀하세요? 그래요. 네. 언젠가 집회를 다녀오는데 나보고 그래요. 여보, 나 당신하고 결혼한 거 잘한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최고의 찬사다.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죄송한데 우리 장로님 55살 이전의 그 집회는 다 무효야. 그러니까 맞아요. 다시 네. 시작하셔야 돼. 네. 그 전에 초청했던 교회가 네. 다시 시작하셔야 아니 돼. 그 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저 집회 안 했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세울 리가 없죠. 그렇지. 특송만 예, 하나님이 안 세우죠. 예, 세워질 리가 없죠. 특송만 했죠. 특송만. 간증 집회는 안 특송만. 했고. 예. 저 같은 사람을 교회에서 세울 리가 없죠. 하나님 이후로- 만나고 나서 네. 그게 2007년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열어주셔서 그러니까 특송은 특송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그렇지. 집회는 간증은 아니지. 정말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 우리 알잖아요. 예. 네. 근데 그러니- 제가 회개하고 네.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용서하세요. 제가 다녀온 교회마다 용서하세요. 가서 목사님 설교 직전에 찬양한 것이 너무 성령을 죄송해요. 회방했고 그 전에? 내 자랑을 세웠고 그 전에? 네. 예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면 장로님 그 저기 오페라 이순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제목이 좀 바뀌었다면서 이제? 지금 이제 고난의 기간 동안에 네. 이제 2003년에 그리 됐으니까 한 14년 됐잖아요. 네, 네, 네. 그 기간에 참 많은 기도로 그 작품을 바라보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 거기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이걸 바꿔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민족을 임진난 때 구하신 분은 앞장을 서신 분은 물론 이순신 장군과 온 우리나라 백성들이 네네. 피 흘려 싸웠지요. 그러나 우리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민족을 구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순신 각색됐어요, 장군도 그럼? 각색을 다 해놨어요. 아, 네. 그리고서는 나중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하셨다. 그러고 이제 돌아가시죠. 그리고 싸움에 나갈 때도 저에게는 12축분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걸 바꿔놨어요. 때가 되면은
그걸 이제 올릴 거예요. 네. 하나님 영광 드리는 작품으로 이제는 어떤 우상도 세우지 않을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제목이 이제 바뀌었어요. 울돌목의 기적이라는 것으로 이제 그 일명으로 그렇게 삼어놨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앞장서는 메인 주인공은 이순신이지만은 제목도 울돌목의 기적으로 바꿀 거예요. 네네. 그 현장 울돌목에서 그 12척으로 예. 300척을 이긴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예.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때 온 백성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서 이렇게 그러고 장군이 그래요. 이제는 이 땅에 분열이 멈추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로.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죠. 예, 네. 이렇게 전쟁은 바꿔놓고 하나님께 속한 이제 거죠. 무대가 올려지더라도 떳떳하게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랬거든요. 너는 죽은 자를 더 그렇게 높였구나. 그래요. 그걸 다시는 할 수가 없죠. 그거는 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저로서 이제 그런 걸 손을 댈 수가 없죠. 네. 이제 변화된 장로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망할 일 없네. 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장로님의 기도 제목 듣고 싶네요. 기도 제목은요. 네. 제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네. 선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마다. 정말 표한나게 섬기는 분들, 앞장서는 분들, 사랑을 베푸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걸 알게 교회마다 돼요. 꼭 계시죠, 교회마다. 예, 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그런 손길로 좀 하나님 세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찬양에 우리가 더 많이 영적인 찬양이 보급될 수 있도록 예. 하나님 더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7년 전에 뵙고 지금 뵙는 거거든요. 네네. 정말 저 성숙해지고 익어가는 그 모습 뵈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다시 이렇게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마지막 그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신실하시고 빚도 없이 명예도 없이 각 교회 구석에서 섬기시는 그런 진짜 신실하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저도 교회를 좀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 꼭 교회마다 그런 일꾼들이 계세요. 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그 구석구석에다 다 그렇게 일꾼들을 심어놓으셨는지 정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고 네. 몸은 교회라는 걸 저는 실감을 해요. 네. 근데 정말 우리 장로님께서 예. 말씀하셨듯이 네. 정말 세상에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고 견디다 뭘 해야지. 다 실패하시고 뭐해. 문매 세게 맞고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정 내가 사모하고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이제 선포하고 다니시는데 그럼요. 아멘. 매 맞기 전에 돌아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간증자들 통해서 배우는 우리가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의와 내 고집이 셀수록 그거는 뭐다? 매를 버는 거다. 아, 벌지 말아야지.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